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대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달을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예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추운 날씨를 뚫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있죠. 사소한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억울하게 손가락질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정말 어이없는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같은 반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친구가 고아원에서 입양되었다라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저는 그 소문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운동회가 되었을 때 다른 친구가 그 친구 어머니를 저에게 이제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님이 저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제가 그 친구가
그 안에서 입양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린 장본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억울했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듣기만 했고, 중요한 것은 제가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그 친구 어머니를 모셔온 친구의 언니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 친구의 언니가 저한테 소문을 퍼뜨린 건데, 제가 이제 소문을 퍼뜨린 장본이 되어서 운동회에서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났었죠. 아무리 좀 기분 나쁜 소문을 할지라도 어른이라면 어린아이들의 이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3학년 아이의 말만 믿고 와서 화낼 것이 아니라 한번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제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관계죠. 그리고 그 시작은 종종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마음이 앞서고 의도가 전달되기 전에 판단이 내려지게 될 때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의 위기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하면 생기지 않을 오해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은혜롭게 생각하며 은혜롭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무슨 오해가 쌓였었느냐? 앞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가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너희가 단을 쌓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동편 지파들이 이제 입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으로 고백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거역하거나 범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을 쌓았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받은 모습으로 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억울한 오해 앞에서 누구를 통해 이 오해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이 있기에,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며 말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결국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일의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사람들은 다투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거기서는 큰 오해가 쌓이게 되고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을 보시는 분이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의 눈물과 한숨을 지켜보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한편으로는 억울하지 않은 자들, 정말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도 말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친히 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제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해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점검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동기와 좋은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습은 불완전하기에 그조차도 점검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욕심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모습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기초와 단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반역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말하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후대에 남길 증거를 만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자신들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신앙에서 멀어질 것을 걱정하게 되죠. 우리가 혹시 지리적인 모습 때문에 다른 지파들에게 우리에게 받을 분깃이 없다라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 또 우리 후손들도 여호와께 받은 분깃을 기억하지 못하며 믿음으로 멀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25절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에게 받을 몫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만과 오해와 멀어짐이 생길까 하는 것을 경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게 할 방법들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이 제단을 설치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그 예배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표식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들은 공간의 경계가 믿음의 단절이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랬기에 단의 모형을 쌓으며 후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은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29절에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형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는 것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결단코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이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대처는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오해받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좋은 뜻이 다르게 해석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반응으로 나올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고 오해가 풀리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의도치 않게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와 오해가 생겼다면 피하려거나 분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노력이 없다면 결국 관계가 끊어지거나 적대적인 관계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억울하더라도 이러한 서운한 감정에 휘달리지 말고 진실한 대화로 오해를 풀며
또한 그 진실한 모습과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점검받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득하며 대화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절대 지레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사실을 확인하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신이 오해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상대방을 공격하면, 그리고 공격받은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대로 표현하며 이야기한다면 결국에는 서로가 파멸을 향해 치닫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오해를 받은 사람도 그렇지만 오해를 한 사람의 반응도 중요하죠. 그 뜻을 알았음에도 또 들었음에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큰 어리석음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옳다고 또는 나만 옳다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어떠했습니까? 30절에 말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비느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은 끝까지 그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했던 판단을 거두게 되죠. 만약 그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단을 만들었다면 바알고레 사건이나 아간 사건의 경우처럼 범죄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오해가 풀렸고 그런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듣는 태도도 성숙합니다. 그래서 반응도 굉장히 은혜롭죠. 33절에 말합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신들의 생각을 높이지 않고 은혜로운 길을 가겠다 말하는 그들의 삶을 지지하게 한다라는 거죠. 반역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을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듣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향해 칼을 들게 되었을 겁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의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또한 서로 판단하기 전에 듣는 자의 모습을 보이는가도 또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분열의 재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듣는 것도, 뭔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믿음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며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오해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신앙인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억울해하며 우리 감정대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습대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게 되는 오해 속에서
믿음의 거룩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합니다.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단 동편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단을 쌓았을 때 오해를 받고 멸하여질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반응 앞에서 억울해하거나 그들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오해받을 때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오해합니다. 그렇게 우리까지도 오해합니다. 주님,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지혜롭게 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고 혹 힘들고 지치고 육적으로 연약해진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참된 소망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